성금요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퀸자님 교회가 주는 참 뭐라 그럴까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백합화가 이렇게 거의 만개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주는 이 포근한 우리 교회만의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 2주 동안 우리 십자가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십자가와 사랑꾼으로 시작해서 많은 꾼들이 있었죠. 허풍꾼, 사냥꾼, 그러면서 이제 구경꾼까지 해서 제가 총 8번 이제 설교를 했고요. 또 우리 감사한 거는 우리 KPM 이 뉴욕 뉴저지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들의 모임인 우리 또 KPM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남북 통일보다 더 힘든 게 교회 연합인데 이게 정말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5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제가 그 집회 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좋지만 이렇게 또 주변에 이렇게 좋고 건강한 교회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구나, 또 이렇게 열정적인 또 찬양하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서로 도전받고 또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고 우리 뉴욕 뉴저지 우리 혼자만 잘 된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함께 손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십자가와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고난주간의 2주의 이제 말씀 이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단순하게 니산월 13일, 니산월 14일 이래가지고 이 6월절 시간표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 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딱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를 목요일 날 저녁에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아주 이른 새벽에 이제 불법 재판 약 6시경에 센텐스를 받으셨습니다. 뭘로 받으셨어요? 6시경에 새벽 6시에 사형 재판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날 오전 9시쯤, 그러니까 이제 비아돌로사라고 그러죠. 아침 6시부터 세상에 여러분 그 새벽부터 그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 비아돌로사 그 길을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저희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이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데 그 생각만 해도 그냥 뭉클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약 3시간에 걸쳐서 재판 받으시고 거기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약 아침 9시쯤입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정도 밝은 태양 아래서 매달리셨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이제 정오로 가는 그 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3시간가량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습니다. 온갖 그것의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고 그러고 아주 별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오부터 갑자기 태양이 이제 빛을 잃고 이제 사라지면서 약 3시간 정도 이제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또 매달려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인들이 이제 멀리서 지켜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여인들이 가까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그때 빛을 잃으니까 여인들이 이제 가까이 간 거예요. 그 일들이 다 이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후 3시경 말 그대로 6월절 날 6월절에 양을 잡는 이제 6월절 음식을 위해서 양을 잡으시는 그 즈음 그 시간에 예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보통 모든 유대인들은 그날 저녁에 아이러니하게도 6월절 만찬을 거기서 먹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의미 없는 만찬입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쓸데없는 만찬입니까? 6월절 만찬이 말 그대로 자기들의 죄를 넘어가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보는 건데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는 이미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토요일 날 하루 안식하시고 나서 주일 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한 이틀 반, 만 이틀 반 정도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제 금요일 오전 약 9시경부터 이제 오후 약 3시경까지 그 6시간의 이야기들을 예수 십자가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예수 십자가와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프리즘을 통해서 봐야만 합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있는데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 가르쳐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이제 세 번째 가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처형이 있는 그 자리까지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고 자기 보이스를 내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지금 십자가 옆에 가까이 정말 온 인류의 구세주 시편 22편과 시편 69편, 이사야 50편과 이사야 53편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수백 명의 예언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부터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진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11 있었을 때 뉴욕 맨하탄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가서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만나는 그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한번 살펴볼게요. 46절과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다윗 왕이 막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하는 그 부분은 제가 2019년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의 이 절규의 말씀, 이렇게까지 제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내가 최선으로 순종합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람어 절규를 듣고 거기 있던 한 사람, 바로 그 밑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절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마 4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옆에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까 엘리 하고 그것만 딱 듣고, 아 이거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엘리야 선지자가 워낙 힘이 센 선지자니까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가 여기 내려와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얄팍한 수구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온 인류의 구원자가 온 인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지금 모든 양들을 대표, 이제는 더 이상 양이 필요 없으니까 모든 양 단번에 제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가 내릴 수 있는 그 인간의 지혜로 볼 수 있었던 최고의 최대치는 뭐였냐?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는 한 인간이구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인간의 그 얄팍한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있으며 사람들의 그 경험과 인간의 여러분 그 모든 해안이 얼마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긴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아마 저만큼 오래 신학교에 있었던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남들 빨리 졸업하는데 시간이 늦춰져 가지고 정말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제 자신이 들어오면서 10년이 넘는 시간에 그곳에, 그래서 정말 매일 공부만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할 게 있겠습니까? 그 시골 한복판에 있는 신학교에서 아침 먹고 가서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교회 사역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고, 야 이거 신학 공부를 하니까 야 하나님을 이제 내 손에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 1년, 2년, 3년쯤 듭니다.
4년, 5년, 7년, 6년, 8년, 9년쯤 되면요, 그때부터는 암흑이 오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내가 공부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십자가의 그 능력과 보혈, 십자가의 그 프리즘을 통과한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통과한 그 하나님과 만난 그 경험, 십자가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모든 학문들과 인간의 모든 그 철학들과 인간의 모든 변증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결국에는 깨닫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5m도 안 떨어진 데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표정까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상 7원의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내린 결론은 저 인간은 지금 힘들고 아프니까 엘리야를 찾고 있구나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는 있어도 됩니다. 왜? 그거 어차피 교회 밖에 분들이니까 예수를 이렇게 평가하든 저렇게 평가하든 그거는 it's da okay.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자기의 잣대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사이즈와 자기의 크기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태로 재단하고 재고 말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그것만 옳다라고 말하는 너무나도 많은 이기적이자 못해, 이거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저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나중에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엘리야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그 겸손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을 감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다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십자가 가까이 있는 또 한 명이 나옵니다.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이게 이제 이 신포도주가 오커스라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 조금씩 한번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이 오커스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가장 싸구려 이제 음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거기 석회질도 많고 물이 안 좋으니까 이제 다 거기는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 중에서도 이제 덜 익은 거죠, 일종의. 제일 싸구려, 그냥 아무나 먹는 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드시고 군인들이 먹고 평민들이 길 가다가 목마르면 마시는 그 오코스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워낙 독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마취 기능이 있는 거죠. 술 마시면 좀 아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오코스라는 이제 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커다란 막대기에다가 해면 약간 스펀지 같은 거에다 적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한 사람은 이건 조롱하는 거다. 시편 22편에 의거하여서 이거 예수님 지금 조롱받고 있는 거다. 이걸 주면서 마셔봐 그런 느낌 나시죠? 그러면서 주면서 야, 이거 먹고 좀 더 살아. 이거 먹고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서 빨리 죽지 말고 우리한테 더 재미를 줘 하면서 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아주 교활한 모습을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개인적으로 인간이 인간으로 베푼 마지막 호의, 인간 대 인간이 인간의 어떤 휴먼에 입각하여 준 마지막 호의라고 주장하시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엘리 라마사마 이런 막 고통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막 숨을 헐떡헐떡 쉬면서 그 땡볕에서 막, 아무리 사람이 사람을 여러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해도 최소한 인간이라면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민의 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에게 마취 효과를 좀 보면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포도주를 찍혀가지고 이제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아니면 인간이 우리 예수에게 해준 마지막 호의이자 어떻게 보면 유일한 호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그 휴머니즘이 발로 되어서 휴머니즘에 입각하여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거는 그저 그 포도주 조금 줄 수 있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의 위안이 됐을 수 있겠죠. 예수님 그것도 거부하시지만 작은 심정으로, 착한 심정으로 일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에 계신 그 고난에 비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어서 저 사람 어떻게 보면 착한 일 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한 그 착한 일도 결국에는 저분이 누군지를 모른 채 한 인간이 인간에게 해준 착한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맨 앞판만 나가도, 세상에 뉴욕 한복판만 나가도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말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더 착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선행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그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주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무슬림 국가에 가면은 그들의 그 5가지 그 강령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무슬림 국가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다 옆에 그래도 모스크 옆에 있으면 다 먹여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 선행을 베풀지만 인간이 인간에게 한 모든 착한 일과 선행은 마치 심포도에 적셔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는 저 행위 이상도 이하도 결국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인간의 어떤 선행도 아무런 우리를 구원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정말 잔인하죠. 조금 마취제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 신포도주를 준다고 그러니까 줘보지 마. 야, 한번 두고 보자. 야, 어떻게 하나. 한번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저 사람 한번 어떻게 진짜 한번 엘리야가 오나 안 오나 우리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정말 잔인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잔인한 인간의 그 연민과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전혀 외면하는 아주 서로에게 이렇게 잔인할까지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잔인함의 끝이 뭐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개발했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신학자 한 명은 십자가를 가리켜 사탄이 발명한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요, 유난히 잔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옆에 잔인한 사람들 많았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흥정하면서 제비 뽑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막 그냥 숨을 헐떡,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저는 지금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 못 보겠어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안 보여줄 것 같아요. 왜? 너무 잔인하니까 애들이 충격받을 것 같아요. 한 20살 넘은 다음에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 못 보겠어요. 여러분, 그게 영화인데도 그런데 실제 그 장면은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 헐떡헐떡 숨을 하면서 아무리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한 인간이, 심지어 강아지 한 마리가 그렇게 죽어도 거기가 숭고한 자리가 돼야 될 터인데 거기서 지금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야, 막 제비 뽑고 있어. 야, 누가 더 좋은 옷 가져가냐? 야, 이거 아니야. 우리로 치면은 막 고스톱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더 좋은 옷을 가져가냐라고 하면서 거기서 제비 뽑기 놀이를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희롱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그 끝판왕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거 마취제 줘버리면 정신 희미해지니까 한번 끝까지 저 사람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서 있는 그 진지한 그의 눈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이죠. 저기 그 폴란드에 가면 지금도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와, 가면은 진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요, 거기 있는 어떤 것들도 다
놀랍지만 진짜 최고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요,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 맹겔레라고 그러죠. 맹겔레, 그 죽음의 닥터. 그래가지고 인체 실험을 하던 독일 닥터들이 있습니다. 와, 그 닥터들이요, 진짜 조금 전까지 이 의사복을 딱 벗고 신사복을 딱 입으면 정말 지금으로 치면은 여기 맨하탄 최상류층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미복 딱 입혀놓으면 바로, 그 독일 사람도 잘생겼기 때문에 연미복 딱 입혀놓으면 바로 그냥 멋있는 젠틀맨입니다. 그 젠틀맨들이, 그 독일 최고의 지성들이, 그곳에서 공부 최고로 많이 했다는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그 사람 지금 그 실험 대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진지한 눈으로 다들 그냥 줄 서가지고 진지한 눈으로 그것을 기록하면서 서 있는 그 인간 말종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 말종인가요? 여러분, 인간 말종이 아니라 다 모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은 그런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있나 없나 한번 보자, 구원하나 한번 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지만, 십자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자기 지혜로 에스겔이라고 판단했던 그 사람, 자기의 못된 그 잔인한 성품을 분출했던 그 사람도, 심지어 착한 인성으로 뭔가 하나를 해주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요, 결국에는 십자가 아래에서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교훈이 아니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십자가 바로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아예 지금 갈릴리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루살렘 한복판에 우리 얼마 전에 이한선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골고다, 칼버리 바로 그 옆에, 우리 성지순례 가면 딱 보면은 저게 골고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딱 진짜 쇄골같이 생겼어요. 구멍 자체가 딱 보면 골고다예요. 그 영문 밖에서 지금 사형 집행당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십자가 바로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죄송하지만 어딘 것 같으세요? 퀸즈 한인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잘 안 다가오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번 와서 한번 하나하나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 빨간 카페트 아래 발을 디디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옆에 있다고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뭐 교회 안에 맨날 뭐 평생 교회 안에 있었다, 나는 무슨 여기서 무슨 뭐 평생 나는 뭘 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끼리한테나 통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십자가를 통과한 인격만, 그건 인격으로 쳐줍니다. 우리의 실력은 십자가를 통과한 실력만, 그것이 실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열심만이 쓸데없는 칼 안 휘두르는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 헌신만이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과한, 그 십자가를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같이 지고 통과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가장 옆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세 사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사람도 한번 봐야죠. 십자가 멀리 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55절과 56절 한번 볼까요? 십자가에서 멀리 있었던 사람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지금 일단 우리 여자분들은 그래도 2등입니다. 2등. 우리 제자들은 한 30등, 그리고 수제자는 100등, 그리고 유다는 뭐 한 100, 유다는 몇 등일 것 같아요? 네, 유다도 100등입니다. 수제자나 유자나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나중에 이제 회개한 거 그거 하나 차이지, 제가 볼 때는
그 스피드 있게 도망간 건 오히려 베드로가 더 빨리 도망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100등, 그리고 그 다 거긴데 그래도 여자분들이 2등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멀리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서우니까 가까이는 못 가고, 멀리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보통 남자 리더십을 앞에 세우죠. 사실은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남자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쫓아간 거는 다 여자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한테 그 창조 질서에 의해서 기회를 준 것다 뿐이지 여자분들이 못해서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봐도 내가 아는 모든 신앙 좋은 사람들은 다 여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남자 신앙 좋은 분들은 진짜 박수 쳐줘야 돼. 왜? 워낙 없다 보니까. 남자가 신앙 좋은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은 우리 여자분 자매님들은 무조건 잡아야 돼. 왜? 남자 신앙 좋은 남자는 진짜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 여자분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죽음을 지켜보는 그 마지막 여인들의 그 열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 하지만 저것이 바로 사랑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간의 또 다른 한계입니다. 저기 보면 맨 마지막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어떻게 있는 거예요? 멀리 있더라. 결국에는 아무리 사랑해도요, 옆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줘, 결국에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 모든 걸 다 해준다 하더라도 결국 멀리서 그냥 그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것을 울면서 같이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자분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적절한 타이밍에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가져가서 확 다 깨버렸으니 그 여자는 얼마나 100점입니까? 이거 나중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 옆에서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저기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지만, 세베대의 어머니들도 있었지만 아무 의미가 그들에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고 알고 그들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신앙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저 여인들처럼 정말 예수님 너무 사랑스러워, 난 정말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 나 너무너무 좋아, 너무 저런 분은 너무 없어, 너무너무 사랑이셔 라고 해서 쫓아왔지만 그런 신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딱 저기까지예요. 딱 저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는 원근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에서 멀리 있거나, 이 교회에서 멀리 있거나, 이 교회 가까이 있어서 코앞에 있거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십자가 안에서는 그 원근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사람, 예수와 멀리 있었던 사람도 의미가 없고 예수와 가까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면 이제 정말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대체 뭔가요? 원근법이 필요 없다면 정말 우리한테 딱 필요한 그것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과 맞닥뜨린 사람만, 예수님과 맞닥뜨린 그 사람만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5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꾸 설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오늘 좀 설이 많이 나오네요.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게 군인으로서, 참 군인으로서의 반응이다. 가끔 보면 우리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왜구들하고 싸우다가 왜구들 다 죽이고 나서 왜군 장군이 그런 것도 하잖아요. 야, 적군이지만 너무 잘 싸웠다. 야, 쟤들 다 묻어주자. 아무리 적이지만 야, 정말 멋진 군대다. 다 묻어주자 하는 그런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떤 예의가 있잖아요. 이 군인도, 이 백부장도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의연하게 그 침묵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다 보고 나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그래서 He is truly the Son of God 인데 더 갓이 대문자 지가 아니라 소문자 지. 지금 그 당시에 그 그레코 로만 월드, 그 지중해에 있던 그 잡신들 중에 하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표현이라고도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다. 지금 막 지진 나고 지금 막 천둥 치고 이러니까 이 백부장이 지금 겁이 나가지고 지금 자기도 모르게 어머나 하나님 하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예수 믿던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던 사람인데, 야, 이제 그때부터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 사람이 하나보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의견이 거의 한 70%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셋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셋 다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저 사람은요, 지금 무슨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 이거 백부장은 무서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맞닥뜨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쓸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12시부터 흑암이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태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첫 번째 6월절 날에도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태양을 없애버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분노하시면서 태양을 없애셨습니다. 태양의 빛을 없애셨습니다. 처음 9시부터 12시까지는 아주 태양이 밝게 떠 있어서 예수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게 해놓으시고, 이제 12시가 딱 되시니까 주님께서 대낮에 그 정오의 태양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만약에 조금 내가 시를 잘 쓴다면 이렇게라도 한번 말하고 싶어요. 도저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없었던 태양이 어둠 속으로 도망가 버렸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태양이 너무 슬퍼서 나 도저히 예수님 저렇게 돌아가시는 못 보겠어 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갔다라고도 표현하고 싶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커튼을 어둠의 커튼을 내려버리셨다라고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심한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온 이유는, 여러분, 그가 무슨 지진 보고 어둠 이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려 18m나 되는 그 커다란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인간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질 텐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휘장에 갇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큼 나오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이제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 망치를 들고 있었던 이 백부장, 칼을 들고 있었던 이 백부장은 지금 휘장을 찢고 나오신 성령 하나님의 그 본체를 그 앞에서 망치 들고 있는 채 지금 본 겁니다. 그 인간 작은 실존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을 보고 자기가 여러분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맞닥뜨렸는데 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서 계신데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여러분 무슨 고집 피울 수 있습니까? 그것에 무릎 꿇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나니까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려진 예수님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아 말 그대로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손으로 만져봤고 내 귀로 들었고 내 눈으로 직접 본 여러분 그 예수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옆에 있어봐야 어떻다고요? 위치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멀리 있어도 그 마음밖에 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는 멀리 있고 위치,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맞닥뜨려서, 십자가가 여러분 저기 있는 게 저게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다. 저건 그냥 나무입니다. 나무. 저건 나무예요. 저게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는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몸으로 맞닥뜨린 그 십자가가 진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백부장의 고백, 진짜 저분은 아멘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The Son of God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주 그냥 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 찬양 요즘은 전혀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 미소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참 너무 잘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 내리쬐는 태양 속에 달리신 예수, 너 어이하여 외면하느냐. 저 살을 애는 굵은 가시 왕의 면류관, 너 어이하여 거절하느냐. 한 조각 심장을 너 위해 불사르셨다. 한 방울 남은 물과 피조차 태우셨다네. 찢기고 고난 몸, 너 또한 조롱할 건가? 왜 너는 부인하고 있는가? 핏기 없는 그 모습. 오,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합니다. 나 어찌하면 살 수 있는지. 그러나 주님 인자하게 미소 지셨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신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침묵하시며 우리에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시면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마지막까지 그 옆에 있던 한 사람마저 미소 지으시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라고 아버지 하나님 안심시켜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